사랑도 선택도 없이 한 명의 아내가 세 명의 형제와 결혼해야 하는 몽골의 기구한 전통에 얽매인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밤 남편이 바뀌는 고통과 폭력적인 집착 속에서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운명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낡고 아픈 관습의 사슬을 끊고 푸른 초원의 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준 한 여인의 위대한 투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몽골의 북쪽 끝, 시베리아의 찬바람이 가장 먼저 닿는 땅 후브스굴. 세상의 모든 푸른 빛을 담은 듯한 거대한 호수를 품은 이곳은 문명의 시간마저 더디게 흐르는 태초의 땅이었습니다. 그 후브스굴 호수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만 닿을 수 있는 외진 고산 마을. 여름이면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나고 겨울이면 늑대의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우는 척박하지만 아름다운 그곳에 15살 소녀 탈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탈마는 바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의 갈기처럼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과 밤하늘의 별을 모두 담은 듯 깊고 총명한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아침이면 양떼를 몰고 초원으로 나갔고 해가 질 때까지 들꽃으로 화관을 만들고 초원을 달리는 말들과 함께 노래하며 춤추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메마른 초원을 적시는 단비와도 같았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런 딸을 보물처럼 여기며 나의 작은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탈마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저 푸른 초원을 함께 달릴 늠름한 사내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와 함께 자신만의 작은 게르몽골 전통 가옥을 짓고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15번째 생일이 지나고 맞이한 첫 번째 겨울,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탈마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화롯불이 타오르는 게르 안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어둡고 깊은 그늘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딸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타오르는 불꽃만 응시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끝에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탈마야, 나의 작은 하늘아. 너도 이제 어른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 탈마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아버지의 얼굴만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건너편 간단 형님의 집에 아들 3형제가 있는 것을 알지. 그 집에서 너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는 말이 왔다. 탈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간단의 집 3형제. 첫째인 간툴가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장사였지만 늘 말이 없고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둘째인 바트바야르는 손재주가 좋아 나무로 조각을 잘했지만 늘 형의 그늘에 가려 기 한 번 펴지 못하는 유약한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너르기. 그는 교활한 눈빛과 비뚤어진 성품으로 마을의 처녀들이 모두 기피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3형제 중 한 명과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끔찍했는데 아버지의 다음 말은 탈마의 온 세상은 무너뜨렸습니다. 그 3형제 모두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탈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명 모두가 제 남편이라니요? 아버지는 차마 딸의 눈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을의 오랜 전통이란다. 형제 공동 남편제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방식이지. 형제들이 아내를 공유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만 아비의 땅과 가축이 쪼개지지 않고 모두가 굶주리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체념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잔인한 전통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고 있었지만 가난한 목동인 그에게는 마을의 전통과 장로들의 결정을 거스를 힘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탈마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거라.
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탈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선택도 없이 얼굴도 제대로 마주친 적 없는 세 명의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 된다는 현실. 그것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잔인한 운명의 낙인이었습니다. 며칠 후 탈마의 뜻과는 상관없이 결혼식은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기쁜 잔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은 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간단의 게르로 보내졌습니다. 게르 안에는 세 형제와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마을의 장로 몇몇이 모여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탈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간툴가의 차가운 시선, 바트바야르의 안쓰러운 시선, 그리고 너르귀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창처럼 그녀의 온몸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한 의식이 끝나고 그녀는 공식적으로 세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탈마는 자신의 작은 짐 보따리를 든 채 세 형제가 함께 쓰는 거대한 게르의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화롯불은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게르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바람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를 어둠 속에 갇힌 이름 없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혹독한 겨울바람이 마치 그녀의 서러운 운명처럼 밤새도록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탈마의 결혼 생활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툴가의 아내, 바트바야르의 아내, 너르귀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같이 일어나 우유를 짜고 말똥을 치우고 새 남편과 시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녀에게는 가장 끔찍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 형제는 그들만의 규칙에 따라 돌아가며 그녀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첫날 밤은 마디인 간툴가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탈마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다루듯 아무런 감정 없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탈마는 그저 숨죽인 채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해야 했습니다. 둘째인 바트바야르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 몰래 자신이 조각한 작은 나무말 인형을 탈마의 손에 쥐어주며 미안하오, 나 같은 놈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려라며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탈마는 아주 작은 동정심을 느꼈지만 그것은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형인 간툴가의 권위에 눌려 그리고 동생인 너르귀의 광기를 두려워하여 결코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친절은 오히려 탈마의 비참한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막내 너르귀였습니다. 그는 탈마를 향한 비뚤어진 소유욕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례가 아닌 날에도 술에 취해 탈마의 잠자리를 덮치려 했고 그녀가 저항하면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넌 내 여자야. 저놈들이 아니라 내 거라고. 감히 나를 거역해? 그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탈마가 다른 형제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고 그녀가 잠시라도 게르 밖으로 나가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왔냐며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탈마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세계의 쇠사슬에 묶인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아무도 없는 새벽녘에 몰래 게르를 빠져나와 멀리 초원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며 그녀는 자유롭게 초원을 내달리던 지난 날을 그리워했습니다. 언젠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녀를 가두고 있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초원뿐이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의 딸이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돌아보니 그곳에는 마을의 늙은 무당인 사란게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사란게렐은 탈마의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후부스굴 호수 깊은 곳에서만 나온다는 푸른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영혼의 돌이라 불린다네.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의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지. 그녀는 탈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탈마야, 기억하거라. 너는 누구의 아내이기 이전에 너 자신이다. 내 안에는 푸른 늑대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 그 늑대가 깨어날 때 세상의 모든 쇠사슬은 끊어질 것이다. 그녀의 말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았지만 탈마는 왠지 모를 큰 위로와 함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탈마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란게렐이 준 푸른 돌을 품에 품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푸른 늑대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탈마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신 소식에 세 형제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마디인 간툴가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제야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겠군이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에게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닌 가문의 재산을 물려줄 후계자일 뿐이었습니다. 둘째인 바트바야르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기에게 줄 작은 요람을 밤새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서툰 친절 속에서 탈마는 아주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막내 너르귀의 반응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탈마의 배를 어루만지며 섬뜩한 미소로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그렇지? 다른 놈들 씨가 아니야. 오직 나만의 아이라고. 만약 다른 놈을 닮기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의 집착은 이제 탈마를 넘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탈마가 다른 형제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극도로 경계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탈마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의 미친 행동들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품속의 푸른 돌을 만지며 기도했습니다. 아가야, 부디 강하게 태어나거라. 너는 이 어미처럼 운명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 10달의 시간이 흐르고 탈마는 혹독한 산고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게르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탈마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보며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태무진이라 지었습니다. 훗날 칭기즈칸이 된 위대한 영웅의 이름처럼 자신의 아들이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의 탄생은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더욱 깊은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 얼굴에 둘째인 바트바야르의 선한 이목구비가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너르귀였습니다. 그는 갓난아기인 태무진을 볼 때마다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찬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바트바야르, 저 약해 빠진 놈의 씨앗이야. 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확신으로 변해갔고 마침내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너르귀는 만취한 상태로 게르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는 태무진을 빼앗아 들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더러운 놈의 새끼, 당장 내다 버려야 해. 탈마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밖은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너루귀는 아기를 눈밭에 던져버릴 듯이 위협하며 탈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말해. 이 아이 누구 아이야? 바트바야르 그놈 아이 맞지? 탈마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아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나온 바트바야르가 너루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해라, 너루귀.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기에게 무슨 짓이냐? 두 형제는 눈밭에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탈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자신의 아들을 이 미친 지옥 속에서 키울 수는 없다고. 그녀는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의 시선을 피해 눈밭에 놓인 아기를 재빨리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너루귀의 저주 섞인 고함과 바트바야르의 애타는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탈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이름 없는 아내가 아니라는 것.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지켜야 하는 강인한 어머니 탈마였습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푸른 늑대가 마침내 포효하며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탈마는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언제 뒤쫓아올지 모를 남편들에 대한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품에 안긴 아들 태무진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통이 없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광활한 몽골의 겨울 초원은 아기를 아는 연약한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세상이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그녀는 결국 탈진하여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가는 순간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한 무리의 상인들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소금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행히도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었고 죽어가는 탈마와 아기를 불쌍히 여겨 자신들의 마차에 태워주었습니다. 며칠 후 탈마는 생전 처음으로 거대한 도시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높은 건물과 수많은 자동차 그리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옷차림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녀는 이곳이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삶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글도 몰랐고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식당에 허드렛 일을 하거나 공사판을 전전하며 푼돈을 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허름한 단칸방에서 굶기를 밥 먹듯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속아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을 모두 잃고 그녀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과 함께 이 낯선 도시에서 굶어 죽는 것인가 절망하던 순간 그녀가 일하던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 같아서 그런다. 이걸로 다시 시작해보거라. 아주머니가 내민 것은 두툼한 돈 봉투였습니다. 탈마는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힘을 짜내 시장 한 구석에 자신만의 작은 국수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녀가 고향의 방식으로 끓여낸 양고기 국수는 진하고 깊은 맛으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가게는 금세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국수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바트바야르였습니다. 몇 년의 세월 동안 그는 몹시 늙고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탈마와 태무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탈마, 태무진, 살아있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탈마가 떠난 후 막내 너르귀의 관계는 더욱 심해졌고 그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형들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말을 타다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시신을 찾지 못했다더군요. 마디인 간툴가 역시 동생을 잃은 충격과 가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거대했던 게르에는 자신과 늙은 아버지만이 남아 폐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은 나무말 인형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래전 탈마에게 주었던 바로 그 인형이었습니다. 탈마, 제발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주지 않겠나. 내가 평생 당신과 태무진에게 죄를 갚으며 살겠네. 이제 우리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의 애원은 진심이었고 탈마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녀 역시 밤마다 고향의 푸른 초원을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트바야르,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가 다시 이름 없는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 탈마로 그리고 태무진의 어머니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결심을 확인한 바트바야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내 동생들을 죽게 만들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돌아보니 그곳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너르귀가 복수심에 불타는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르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운 좋게 살아남아 몇 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날을 갈며 탈마의 행방을 수소문해왔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끔찍한 흉터가 남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과거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광기 어린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망쳐놓고 여기서 발 뻗고 잠이 와. 그는 으르렁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트바야르는 겁에 질려 탈마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너르귀, 그만둬라. 탈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모든 것은 우리와 이 몹쓸 전통 때문이었다. 하지만 너르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탈마와 그녀의 옆에 서 있는 태무진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비켜, 이 약해 빠진 놈아. 전현과 저놈의 새끼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처리해야겠다. 그는 품에서 번뜩이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탈마는 자신의 아들 태무진을 등 뒤로 숨기고 너르귀의 앞을 당당히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늑대의 차갑고도 단호한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너르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나라면 나를 죽여라. 하지만 내 아들에게는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가는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 내 놈의 숨통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녀의 기세에 광기에 휩싸여 있던 너르귀마저 순간 움찔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늙은 무당 사란 게렐이 서 있었습니다.
바트바야르가 탈마를 찾아 떠나기 전 마을에 모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사란게렐은 너루기를 향해 지팡이를 내리치며 호령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했느냐? 너를 망친 것은 탈마가 아니다. 너 자신과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는 저 낡고 썩어빠진 전통이다. 마을 사람들은 너루기를 둘러싸고 저마다 한마디씩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들을 더 이상 희생시킬 수 없다. 사랑 없는 결혼은 이제 그만. 그들의 외침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슬픔의 함성이었습니다. 너루기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분노 어린 눈빛 앞에서 결국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랜 집착과 광기가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탈마는 자신을 찾아와 준 고향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란게렐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탈마야,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자꾸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차가운 도시가 아니라 너를 기다리는 저 푸른 초원이다. 탈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태무진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가 태어난 곳 드넓은 초원을 보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탈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여성들을 위해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탈마는 아들 태무진 그리고 모든 것을 뉘우친 바트바야르와 함께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마을에 도착하자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영웅처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이끌고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전통의 수호자인 촌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을 회관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 태무진을 품에 안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 남자의 아내가 아닙니다. 저는 태무진의 어머니이자 이 초원의 딸 탈마입니다. 저는 오늘 저 자신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 땅의 모든 딸들을 위해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녀의 외침은 후부스굴의 푸른 하늘과 드넓은 초원 위로 그 어떤 말발굽 소리보다도 더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 여성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전통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몽골 고산지대의 오랜 전통을 서서히 바꾸는 거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 이 마을의 미래가 그리고 이 땅 모든 여성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탈마의 외침은 얼어붙은 후부스굴의 대기를 가르는 한 마리 매의 날갯짓과도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 어떤 이에게는 희망의 메아리로 또 어떤 이에게는 분노의 천둥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세대, 특히 탈마와 같이 낡은 관습의 무게 아래 신음하던 처녀들과 젊은이들의 눈에는 존경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질서를 책임지고 있던 장로들의 얼굴은 굳어질 대로 굳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탈마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근간을 이루는 신성한 전통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위대한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위험천만한 반란이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마을의 촌장이자 가장 큰 어른인 비암바 초그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통의 수호자로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마을을 지탱해 온 것이 바로 이 형제 공동 남편제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탈마는 자신의 삶을 망친 가해자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탈마의 선언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마을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신성한 전통을 모독하고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힌 탈마를 어떻게 벌할 것인가였습니다. 장로 회의가 열리는 게르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비암바 초그트 촌장은 모두가 들으라는 듯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탈마라는 저 계집의 행동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고 할아버지였던 조상들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과 다름없소. 저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을의 오랜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어긴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나는 탈마를 이 마을에서 영원히 내쫓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말에 보수적인 성향의 늙은 장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마을로부터의 추방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탈마의 운명이 위태로워진 그 순간 게르의 문이 열리고 늙은 무당 사란게렐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촌장의 말을 가로막으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다리시오, 촌장. 당신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소. 모든 장로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전통이 무엇입니까? 전통이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전통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신성한 전통이 아니라 사람을 옭아매는 악독한 굴레일 뿐입니다. 탈마는 전통을 어긴 것이 아니오. 죽어가는 전통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것입니다. 사란게렐의 외침은 장로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촌장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무당이라 하여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시오. 당신의 말은 조상님들에 대한 모독이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던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탈마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바트바야르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형의 그늘과 동생의 광기 속에서 숨죽여 살아왔던 약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촌장 어른 그리고 장로님들. 사란게렐 할머니의 말씀이 맞습니다. 탈마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저희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폭력을 알면서도 눈감아준 저에게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너르귀의 폭력과 탈마의 고통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비암바 초그트 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하늘의 뜻에 맡겨봅시다. 탈마가 정말로 떳떳하다면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하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요. 그는 탈마에게 잔인한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이 마을의 성산인 푸른 늑대의 산에 단 일주일간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들어가 살아남아 돌아오시오. 만약 당신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것을 하늘이 당신의 변화를 허락했다는 증표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요구를 다시 논의하겠소. 하지만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요. 그것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푸른 늑대의 산은 겨울철이면 맹수들이 들끓고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죽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지만 탈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탈마가 죽음의 시험을 받아들이자 마을은 깊은 침묵과 함께 둘로 나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녀의 무모한 용기에 가슴을 졸였고 몇몇은 몰래 말린 고기와 따뜻한 옷가지를 그녀에게 건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탈마는 그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태무진을 늙은 무당 사란게렐의 품에 맡기며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제 아들을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탈마는 단 한 자루의 낡은 칼과 부싯돌만을 든 채 푸른 늑대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덕 위에서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작고 연약한 뒷모습을 그저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산으로 들어서자마자 혹독한 시련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몰아친 눈보라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고 살을 애는 칼바람은 그녀의 체온을 무섭게 빼앗아갔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눈밭을 헤매며 간신히 몸을 숨길 동굴을 찾아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와 그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녀는 눈밭에 쓰러져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들과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너르기의 폭력적인 얼굴, 간툴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외면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끝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대로 차가운 눈 속에서 잠들고 싶다는 유혹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품속에서 사란게렐이 주었던 푸른 돌멩이가 희미한 빛과 함께 온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온기와 함께 그녀의 머릿속에 아들 태무진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라고 부르며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그 사랑스러운 모습.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죽을 수 없어. 나는 태무진의 어머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다시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거대한 바위 틈에 숨겨진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을 때 그녀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거대한 어미 늑대였습니다. 탈마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품에 안긴 새끼들을 핥아주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탈마는 늑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이 혹독한 추위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탈마는 조용히 동굴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과 늑대 두 어미는 그날 밤 서로의 상처를 보듬듯 말없이 동굴의 온기를 나누며 혹독한 눈보라를 함께 견뎌냈습니다. 다음 날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탈마의 곁으로 어미 늑대가 자신이 사냥한 작은 토끼를 물어다 놓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위로이자 응원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비암바초그트 촌장의 비겁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탈마가 절대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자신의 충복 몇몇을 시켜 그녀가 내려올 유일한 길목에 거대한 바위를 굴려 길을 막아버리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살아남더라도 길을 잃고 산속에서 굶어 죽게 만들려는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눈보라가 그치고 하늘은 거짓말처럼 파랗게 개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약속 장소인 산의 입구에 모여 초조하게 탈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뜨도록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암바초그트 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보시오. 하늘이 마침내 심판을 내렸소. 전통을 거역한 저 오만한 계집은 결국 푸른 늑대의 분노를 사서 돌아오지 못했소.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사람들은 절망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의 능선 위에서 아주 작은 인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탈마였습니다. 탈마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시련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고 얼굴은 해쓱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그녀가 동굴에서 만났던 어미 늑대와 그 새끼들이 마치 그녀를 호위라도 하듯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푸른 늑대의 산에서 늑대와 함께 걸어 내려오는 여인. 그것은 마을의 오랜 전설 속에서나 들어볼 법한 신성한 증표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그녀의 앞에 길을 트며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탈마를 선택하셨다. 그녀는 진정한 늑대의 딸이다. 가장 경악한 것은 비암바 초그트 촌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것은 마술이다. 저 계집이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린 것이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탈마의 귀환이 가져온 거대한 충격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늙은 무당 사란게렐이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촌장의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이자가 바로 하늘의 뜻을 거역한 배신자입니다. 그는 탈마가 내려올 길을 바위로 막아 그녀를 산속에서 죽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촌장의 명령을 받고 길을 막았던 사내들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심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비암바 초그트 촌장을 둘러쌌습니다. 이 비겁한 놈, 당장 촌장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감히 하늘의 뜻을 시험해? 결국 촌장은 성난 민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잃고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을의 낡은 권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탈마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아들 태무진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귀환으로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탈마의 용기에 감동한 젊은이들은 더 이상 장로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전통을 없애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나은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을 나누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마을은 며칠 밤낮으로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사랑과 선택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마을의 공식적인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뿌리내린 관습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형제 공동 남편제가 사라진다면 가난한 형제들은 땅을 쪼개고 흩어져 결국 모두가 굶주리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혼란 속에서 마을은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선택하면서도 굶주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탈마에게는 단순히 낡은 것을 부수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하는 더 무거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마을은 희망과 혼란이 뒤섞인 채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전통의 족쇄는 풀렸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생존의 문제는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땅과 가축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마을 공동체는 흩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탈마가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현명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서로를 경계하며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했던 미래입니까?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마을 협동조합이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땅을 소유하되 양털을 깎고 가공하거나 가죽을 무두질하고 치즈를 만드는 등의 일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생산품을 마을 공동의 이름으로 도시에 내다 팔아 그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흩어지면 모두가 굶지만 뭉치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장 단순하지만 위대한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제안은 또 다른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살아온 마을 사람들은 쉽사리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왜 게으른 저놈과 나눠야 한단 말이오. 분명히 누군가는 속임수를 쓸 것이다. 이기심과 불신이 새로운 희망의 싹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탈마는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바트 바야르와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와의 결혼 관계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원수처럼 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전통의 마지막 고리를 끊어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바트 바야르는 모두가 경악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 대대로 내려온 땅과 가축의 절반을 자발적으로 떼어 탈마와 그녀의 아들 태무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재산의 분할을 그는 기꺼이 감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는 오늘 제 재산의 절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저를 짓눌렀던 부끄러움과 빚을 갚고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와 탈마는 이 협동조합의 첫 번째 조합원이 되어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행동은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기심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누는 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젊은이들을 시작으로 하나둘씩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탈마가 던진 작은 씨앗이 마침내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새로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이 새로운 희망을 지켜내야 하는 혹독한 첫 번째 겨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후부스굴의 고산 마을에는 마침내 진정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탈마가 뿌린 협동조합이라는 씨앗은 마을 사람들의 땀과 믿음을 자양분 삼아 이제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새로운 방식 속에서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관습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사랑하는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 가정을 꾸렸고 그 가정들 속에서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탈마는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촌장 같은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녀를 찾아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재혼하지 않고 아들 태무진을 훌륭하게 키워내며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마을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이자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태무진은 어머니의 강인함과 바트바야르의 따뜻한 마음을 모두 물려받은 늠름하고 현명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그 누구보다도 말을 잘 탔고 활을 잘 쏘았지만 결코 자신의 힘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약한 자를 돕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깊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마을의 한 아름다운 처녀와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첫 번째 세대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트바야르. 그는 평생 탈마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지로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내듯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고 아이들에게 나무로 장난감을 깎아주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살아갔습니다. 태무지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르며 삼촌이라 불렀고 그들의 모습은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애틋했습니다. 한때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너르귀는 모든 것을 잃고 마을 외곽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홀로 양을 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고 아픈 시대가 남긴 쓸쓸한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축제인 나담 축제가 열리던 날, 탈마는 언덕 위에 앉아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자신의 아들 태무진의 늠름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늙은 무당 사란게렐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사란게렐은 탈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아라, 탈마야.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숲을 이루었구나. 푸른 늑대가 자신의 딸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탈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의무라는 밧줄로 묶는 것은 결국 모두를 숨막히게 하지만 서로를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 때 모두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시선은 멀리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향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가두었던 거대한 감옥이었던 그 초원은 이제 그녀에게 그 어떤 속박도 없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갇힌 이름 없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모두에게 새로운 봄을 선물한 후부스굴의 영원한 딸 위대한 탈마였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 위로 몽골의 파란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전통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전통이란 그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켜져야 할 박제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집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외침이 바위처럼 굳건해 보이던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부당하고 낡은 관습에 맞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전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낡은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